예, 조금 길었습니다. 길어도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부흥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흥의 결과는 분명 무언가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 이 10장에 도달하고 보니까 바로 언약이더라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셨으면 이 느헤미야 10장의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발음하기도 힘든 이 유대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으면 보통은 건너뛰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읽기 힘들고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지금은 낭비하려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지금 명단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그 인친 자들은 인을 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현대어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도장을 찍었다. 동사무소에 갈 때 여러분도 도장들 가지고 가시듯이 또는 이 이민 와서는 우리가 미국서는 사인을 합니다. 그래, 그 도장을 찍었다 아니면 사인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했는데 여러분 이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어떠한 서류를 문서를 유효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그 계약서만 가지고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인이 들어가 있어야지 또는 상대방의 사인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면 졸음이 살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인을 쳤다라고 하는 비슷한 언어가 있으니 그 말은 곧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현대어로 지금 바꿔서 말을 하면 약속이다.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 용어로는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 부흥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일어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 이 사람들이 그 부흥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이 언약을 세우며 인을 침으로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 어떠한 약속을 지금 세우길래 거기에 인까지 친다라고 말하며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딱 나누어서 보니까 5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8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줄여서 말을 하면 이방인들과 우리는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27절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죠.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리더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아마도 혼인할 나이가 아닌 자녀를 두고 자녀가 이제 성혼을 하는 그러한 때에 대부분이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이 나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내 자녀들을, 내 아들을 이방 여인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 딸을 이방 남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요, 목사님 그거 인종차별 아닙니까? 서로 사랑만 한다고 하면 그냥 결혼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한테 결의하고 약속하는 이것은 어떤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무슨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 가정, 나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인데, 뭘 지키겠느냐?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나라를 잃어버려서 유리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라 없는 약소 민족의 서름을 받으며 살다가 그들은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그곳에 살다가 자녀들이 또 그냥 그 이방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또 결혼해야 했었던, 그렇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보는 게 뭐냐면,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한 그 가정은 그 이방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섬기던 우상이 결국 들어와서 함께 살던 그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으로만 받을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 먹고 살아야 되고 안전한 것도 중요하고 이런 많은 육체적인 것들도 내가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우리의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까지 정말 참된 기쁨은 예수를 가정의 머리로 삼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 때만이 참 행복과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겠노라. 먹을 것, 밥을 하루 세 끼 또는 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가정의 본질적인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영혼의 만족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겠나이다. 그 누구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에 항상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항상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지금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흥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결단하고 일어나는 모습, 하나님이 참 어여삐 보셨을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꼭 지키십시오. 물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예수님을 믿을 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나가시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언약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31절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 어떻게 거룩한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우리가 일절 상업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건을 사거나 팔지도 않겠습니다. 곧 이 말은 가게 문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참 형처럼 잘 알고 따르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뷰티 서플라이를 하세요. 이쪽 오레곤은 뷰티 서플라이를 하시는 한국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거의 안 하죠. 예, 근데 뷰티 서플라이가 뭐냐면 주로 이제 흑인들 대상으로 뭐라고 그러죠? 예, 가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품, 옷, 이런 모든 것들을 파는 거예요. 이런 뷰티 서플라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 교회를 다니시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한 번은 이 트라이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7일을 다 열었습니다. 가게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또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니까 그렇게 일주일씩 열었다가 주일날 문을 한번 닫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문을 열고 파는 것과 주일날 문을 닫고 그 매상을 비교해 보니까 매상이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이 형님이 어떻게 했어요? 굳이 내가 문을 닫아도 매상이 똑같다고 한다면 닫겠다라고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제가 지나고 난 뒤에 방문을 해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별로 크지 않았는데 지금에 보면 이 G마트 사이즈 정도 되는 한 4-5배 되는 넓은 곳으로 확장해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서 아직도 주일날 닫습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그의 신앙을 지키며 그의 언약을 지키며 지금도 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은요, 소극적인 어떤 멈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날을 즐기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도 사람들과 만나서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고 나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정말 그러한 적극적인 우리의 기쁨의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내 입으로 증거하며 정말 증인된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의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얼굴에 그냥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삶에 지친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내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를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한번 웃어주세요. 예? 이빨이 다 보일 정도로 한번 이렇게 한가위고 하니까 한번 보고 웃어주세요. 우리 집사님은 나를 보고 한번 웃어주시고. 예. 웃을 때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지만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했었던 한국 프로그램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이마보다 더 사실은 여러분들이 웃을 때 여러분들이 묶임이 풀려나가는 영적인 역사가 또한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정말 그래서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언약, 우리가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딱 한 구절로서 하고 그 다음 성전에 대한 말씀을 4절이나 허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성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은 무슨 의미냐면요, 성전이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주일학교, 친교실 등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는 이 성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보수할 수 있고 나무 재단에 또 이 재단에 필요한 서플라이 등등등 여러 가지를 자기네들이 대겠다라고 그 책임을 여기에서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그들의 산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과 밭에서 키운 농작물 그리고 과실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이 우리가 이 한가위를 셀러브레이트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 첫 예물, 농부가 수확을 해서 첫 곡식을 거두고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 마음에 힘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러한 것들까지도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민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가 실은 한국에서 제가 보았던 경험이 답니다. 그런데도 제가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은 그 교회에 갈 적마다 제가 그때 믿음이 많았던 것도 아니지만은 그 신앙의 선배 되신 분들, 그 어르신들의 신앙이 그 첫 열매를 기억하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드릴 줄 알았던 것을 저는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성미라고도 했죠. 그런 걸 구별해서 드리고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국에서 본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정말 훌륭한 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도 이 시대에 꼭 우리가 성미를 드리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실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갈망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정말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이러한 조금도 손해보는 것이 없이 성전의 역할이 이 자리에서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자와 첫 생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첫 열매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생물, 사람으로 치면은 장자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율법을 어떻게 지켰느냐? 실제적으로 정말 장자를 드렸다기보다는 장자의 합당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redemption price, 그 적절한 가격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장자를 그 성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격을 쳐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부흥이 오니까 예전까지 지키지 않았던 이러한 아들들을 제가 드리고 첫 예물을 드리고 첫 생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한테 어플라이 할 거냐? 여러분들이 아들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런 의미잖아요.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이 정말 종으로 부르시든지 아니면 뭐 교회 리더로서 그냥 부르시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제가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셨고 주님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고 정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37절부터 39절에 11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10%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입은 모든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급이 되었던, 월급이 되었던, 그리고 유산을 상속을 받아도 그것에 대한 10%, 집을 팔아도 10%, 내 비즈니스를 팔아도 10%, 로또를 맞아도 10%. 근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집을 팔면 그 전체적인 10%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라고 한다면 내가 50만 불을 주고 40만 불을 주고 사서 50만 불에 팔았다고 한다면 그 이익, 프로핏에 대한 10만 불에 대한 10%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어린아이가 되었던 어른이든 여자든 남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정보 보조금을 통해서 주시든 자녀를 통해서 용돈이 되었든 아니면 지금까지 일을 해서 열심히 버시든 것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셨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1침례교회의 재직은 최소한 11조를 온전하게 드려야 재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재직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행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할 줄 알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적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고 거기가 내가 쌓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5가지의 언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장자와 첫 생물을 드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할 때에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항상 가질 수 있습니다. New Year's Resolution을 세우면서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얼마 못 가 지키지 못할 텐데, 그런 두려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내가 말만 하고 지키지도 못하면 하나님만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 것도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 그거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침례 받으셨죠? 침례 받으신 것도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에서 그리고 생명으로 이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언약, 그것이 침례였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죠? 결혼식 때 머리가 팥불이 될 때 맞나요? 될 때까지 살겠다고 한 것, 그거 언약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이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나가고 있고, 이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았던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켄터키 주에서 육군 대령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육군 대령이 술과 담배를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 군인에게 자신이 왜 술, 담배를 안 하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해 밝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9살 때 어느 날 몹시 앓고 있던 어머니가 나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엄마가 죽기 전 평생 동안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다오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그 어머니와 약속을 그 자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그 대령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도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내가 변하고 있습니까? 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요? 이제까지
알고는 있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졌었던, 여러분들이 지켜야 됨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키지 못했었고 후회 가운데 있었었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알고 있었던 그 무너진 삶의 영역을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새롭게 나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이 언약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이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